여러분, 여호수아서가 혹시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몇 장일까요? 예, 지금 보지 마시고요.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12장을 읽었으니까요. 이제 딱 반틈 저희가 읽었는데, 여호수아서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면 1장부터 오늘 저희가 읽은 여기 12장까지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봤죠.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준비했는지 이야기를 살펴봤고, 그리고 6장부터 이 12장까지 오늘까지 이들이 어떻게 전쟁을 해왔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그리고 21장까지는요, 이제 이 땅을 이제 차지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분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배의 이야기가 21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2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여호수아, 나이 많은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은 이제 전쟁의 이 마지막 이야기 12장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또 전쟁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전쟁을 통하여 어떤 땅을 확보했는지, 그리고 어떤 왕들을 죽였는지, 어느 나라를 진멸했는지, 그런 전쟁의 결과를 이제 12장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모세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 이 두 나라를 차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와서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 서편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냐면요, 요단강을 건너오자마자 이들이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을 했냐면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러니까 가나안 서편의 정중앙을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데 마치 6.25 전쟁 때에 이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남과 북을 딱 이제 가로 딱 이제 막아놓고 이제 남쪽에 있는 북한군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북한군들을 양쪽으로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중앙을 이렇게 메가드 장군이 공격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의 정중앙을 공격하고 남과 북을 나누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남방 지역부터 이제 진멸해 나가죠. 그리고 다 남방 지역을 진멸하고는 이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북방에 있는 15개 나라의 연합군을 이제 한꺼번에 진멸하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지역의 중앙과 그리고 남방과 북방 전 지역을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전 지역의 이 승리의 이 결과가 오늘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몇 명의 왕을 무찔렀다 그럽니까? 31명의 왕, 그러니까 31의 나라를 무찔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31의 나라가 이 복잡하게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꽤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가나안 땅은요, 복잡하게 있고 싶을 만큼 굉장히 비옥한 땅, 풍요로움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부족은 다른 데 가서 살자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협약을 맺고 왕이라는 사람들을 세우고 나라를 이루면서 무려 31의 나라와 왕들이 자기들 각자 다스려가는 그런 나라들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복잡한 그런 좁은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이것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누구의 땅입니까? 네? 자신이 없으십니까? 예,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내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가나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에서 분명히 주인이 있고 왕이 있죠.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요,
주인을 모르고 왕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왕이 되고 자기들이 자기의 땅으로 여기고 그렇게 서로 협정을 맺어가면서 그 땅에 있는 풍요로움을 서로 공유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왕국을 이루고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31의 이 나라에, 그리고 31명의 이 왕들에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31명이 있는 그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이 땅의 주인이 이 땅을 찾으러 왔다는 것이죠. 이 땅의 왕이 너희들이 왕처럼 여기에 군림하고 왕처럼 너희들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왕이 이 땅을 다시 차지하러, 다시 왕의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 왔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과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학교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므로 하나님의 땅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려드리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앞으로도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런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나안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몇 가지 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특별할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설교자인 저 같은 목사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본문이 제일 힘듭니다. 어디에서 말씀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회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설명을 해드리고 그걸 가지고 또 교훈을 삼을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게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왕들의 이름만 나오고 31명의 그 왕들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이 단순한 특별한 것이 없는 이 본문 속에 너무나 명쾌한 메시지가 숨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이름들은요, 다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왕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나라의 이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이고, 그리고 보시면요, 이렇게 익숙한 그 나라 이름도 있지만 전혀 잘 모르는 생소한 나라 이름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발음도 잘 안 되는 이런 생소한 나라들, 잘 모르는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왕은 어떻게 그 왕의 자리로 올라갔는지, 그리고 그 왕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그런 수치는 분명히 안 나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요, 가나안 땅의 이 족속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며 왕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통하여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늘 언제나 이 밖에 있는 외부의 침입을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나라에서 노예로 살다가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오는, 그게 너무나 연약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냥 백성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훈련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용사로 키웠겠습니까? 무기가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많았겠습니까?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무기도 별로 없죠. 그리고 군사도 아니죠. 굉장히 나약한, 연약한 그런 나라, 그런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장에 이렇게 기록된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31명의 너무나 막강한 이런 왕들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많은 막강한 왕들을 무너뜨리고 죽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19절에 나오는 이 하솔 왕 같은 경우에는요, 하솔 왕을 중심으로 북방의 15개 전 나라가 함께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15개 나라가 이렇게 함께 모이니까요, 군사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든지 바다에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만 많은 게 아닙니다. 용사들만 많은 게 아닙니다. 뭐가 또 많았습니까? 말들도 많았습니다. 병거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평지에서 싸울 수 있는 모든 최적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북방의 나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북방의 나라들을, 이렇게 강력한 나라들을, 힘없죠, 무기 없죠, 군사들도 그렇게 많지 않죠,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무능한 나라가 그 모든 나라, 한 나라도 아닙니다, 31개의 나라들을 다 한결같이 실패하지 않고 다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답은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리스트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명확한 답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무능한 나라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그 무능한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능력 있는 나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31개의 정말 강력한 모든 나라들을 진멸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못하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고, 패할 것이 없고, 묶일 것이 없는 믿음의 승리를 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고 저것만 있습니까? 안 되는 걸 생각해서 안 되는 이유를 대보면요, 얼마나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안 되는 것 이야기하자 그러면요, 몇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감사운동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운동은요, 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고 시각을 믿음으로 바꾸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보지 마시고 되게 하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는 이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학교 속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 되는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수아 12장에 나오는 31명의 이 왕들의 이름은요, 우리들에게 너무나 명확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31명의 왕들을 무너뜨렸다, 그것을 기록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없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며, 이렇게 능력이 출중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31명의 왕들과 나라들도 무찌를 수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신학교를 가기 전에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제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요, 너무 목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해도 될까요? 하고 엄청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제가 이렇게 전도사가 됐는데요,
제가 전도사 3학년 때 이 대구에서 서울 이 사당동 학교까지 기차를 타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가고 있는데 제가 잠시 화장실을 간다고 딱 일어섰는데 그 당시 제 모교에서 함께 있었던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수원 어딘가의 학교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그 후배를 만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신대원을 들어가면서는 사역을 떠났기 때문에 그 후배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아주 우연찮게 그 기차에서 만났는데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정말 반갑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냐, 뭐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잠시 짧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후배가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형님, 저는 형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만나고 싶었냐 했더니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성경만 물어보지 마라. 아직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모르는데 또 물어볼까 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형님, 저는 정말 궁금한 게 형님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야, 그 뒤로 그 후배 안 만납니다. 예. 그 뒤로 그 후배를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를 믿지 마십시오. 박성호 목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에서 1년을 보내면서요, 그걸 더 처절하게 느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너무나 무능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리더십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무능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나는 못하겠다는데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시니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올라온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 능력으로 설교할 수 없어요. 제 능력으로 지금 제 성향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라 그러면요, 여러분,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시겠지만 이 강단을 내려서면요, 저는 세세시가 돼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강단에서 하는 만큼 그렇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붙잡아서 지금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뭔가 이렇게 좀 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안 붙잡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너무나 최적의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능한 우리들을 붙잡아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우리 신광교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쓰임받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어떤 것보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부서에서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각 기관에도 그렇고 모이면 많은 회의를 하는데요, 여러분, 회의가 긴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회의를 길게 하다 보면요 사람의 생각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많이 나가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결정할 위험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무능한 사람이라면, 정말 약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디 봐서 그가 약한 사람입니까?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사람들이 회의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뭔가 하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손 안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기도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림으로 모든 것을 가능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냥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능력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사용한다면요, 우리는 강한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강하기 위해서 뭔가 많은 것들을 모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절당한 이 왕들의 이름이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데 7절부터 16절까지는요 중부지방과 그리고 이 남방 지역에 16명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15개 나라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망한 나라, 아이다 아니면 여리고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의 왕, 여리고의 왕, 이렇게 왜 의도적으로 왕의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땅의 왕들은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이게 진멸당한, 죽임을 당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왕들은,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이 여리고의 이 왕들과 그리고 그 적군들을 목을 베어버리고요, 그리고 목을 발로 밟아버리고, 그리고 나무에 그 목을 달기도 했고요, 그리고 돌무더기 속에 이 왕들이 묻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들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 전해주는 것은 이 왕들,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죽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왕들은 다 멸절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왕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런 왕의 위치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사회의 왕은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이 된다 하면 되고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었다는 것은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왕들, 이 31명의 왕들 중에는요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계승이 되어서 왕이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왕들은 어떻습니까? 그 왕들 중에는 어떤 왕들은요 자기가 그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그 왕자를 차지한 왕이 된 그런 왕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왕들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도 변두리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늘은대로 중심의 자리에 들어와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싶어 하고 부러움을 받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을, 힘이라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힘이라는 것은요 사람들마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학력을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직업을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학력이나 직업을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에 학력이 높은 사람, 직업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을 좀 존중해주고 더 좋게 여겨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치하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도 학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서열을 세우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서열로 세우고,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다,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학력이든 학벌이든, 그리고 돈이든 가문이든, 그리고 직업이든 건강이든, 그러니까 힘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결국 오늘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끝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끝이다. 이 땅에서 진멸당할 것이다라는 진멸. 여러분, 그래서 31명의 이런 왕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이 성경은 지금 비교하면서 결국은요, 31명의 왕들은요, 그렇게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쌓아갔던 그 왕국은 망하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무능하고 힘이 없고 약한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오히려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진짜 하나님, 리얼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았을 때에, 왕의 질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 땅의 왕들을 진멸하며 살았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되지 마시고 왕이 되지 마시고 진짜 왕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나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올 때, 내가 왕 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정말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의 특성이 뭡니까? 자꾸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요, 사역을 해도 내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사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역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내 사역하지 마시고 내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 사시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래서 결국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31명의 이 왕들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들은 잠시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곁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한 명의 왕을 무찌르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 왕. 그래서 결국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31명의 이 왕,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싸웠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서 싸워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붙잡아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다 내보내면서 너희들은 나의 땅을 차지해라, 그리고 그 땅을, 나의 땅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그 땅 안으로 들어가서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순종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안 믿으시나 봐요. 다시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을 두고 이 싸움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땅을 그 사람을 통하여 확보해 나가는 이 믿음의 전쟁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1명의 왕들을 죽였습니다. 31의 나라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차지해야 될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짓밟아야 할 이 땅의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안에 자꾸만 도사리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자아, 자기의 착, 자기의 사랑, 그 왕을 오늘 이 시간에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는 십자가 위에 자기도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자기는 죽고, 자기가 살아날 때는 이제는 자기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땅들을 확보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자꾸만 꿈틀꿈틀 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전쟁을 잘 치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땅을 확보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숙제를 지난 한 주간 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마치 숙제가 없었던 것처럼 고개를 숙이시는데요. 여러분, 이 숙제는요 지난 한 주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을 두고 이 숙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너뜨리고 세워야 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의 왕, 한 명의 왕, 한 명의 왕, 끝까지 31명의 왕들을 다 무너뜨리며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확보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모든 세상의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잡고 살았던 그런 세상의 힘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심지어 우리 신광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 중심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중심으로 살 때는요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중심으로 내 마음을 다 옮겨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요 그때부터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거의 간직하셔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강력하게 바꾸어내시는 역사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무너뜨려지는 삶을 살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당당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이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주인이, 왕이 나를 통하여 이 땅을 찾으러 왔다. 이것을 선언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